오늘은 인도 말고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부를 다니면서 가장 제가 설레고 기다려 했던 시간은 뭐였을까요? 설교 시간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달란트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집사님들이 떡볶이나 순대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동안 받았던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먹는 것,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평소에는 절대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셨던 기계식 물총이라든가 아니면 변신 필통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는 저로서는 뭐 거저주는 용돈 시간이었던 셈이었죠. 근데 한 가지 억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면 한 달란트를 받고 성가대로 봉사하면 한 달란트를 받고 또 요절을 제가 있었던 모교에서는 요절을 암송했거든요. 요절을 암송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가장 위에 있는 그런 과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전도 해오면 5달란트를 줬습니다. 저는 참석하고 성가대하고 말씀 외우면 3달란트, 한 달에 12달란트를 받아서 끽해야 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수월하게 달란트를 챙기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달란트왕 김전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전도의 방법이 뭐냐면 짐작이 가시죠? 새 친구를 데려오는 겁니다. 매주요. 그래서 5달란트 출석해서 6달란트를 받았어요. 저희 집은 교회에서 40분, 1시간씩 걸려서 친구를 데려오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달란트왕 김전도가 학교에서 굉장히 인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친구를 데려와요. 6달란트씩 받아갑니다. 6, 4, 24, 한 달에 24달란트예요. 그것도 좀 약간 분한데 더 큰 문제는 이 김전도란 친구가 데려오는 친구가 매주 바뀐다는 거예요. 왔던 친구는 회전문 들어가면서 나온 것처럼 바로 나갔어요. 너무 얄미웠습니다. 이 달란트왕 김전도가 달란트를 주지 않는 중등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그만두었을까요? 계속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줬거든요. 달란트 왕이 문상왕이 된 거죠. 계속해서 문상을 받으면서 전도를 막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좀 얄미워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전도 친구가 중등부를 졸업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더 큰 걸 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친구들을 꾸준히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달란트, 문상 전혀 없었죠. 그런데도 데려왔어요. 달란트왕, 문상왕인 줄 알았던 김전도는 사실 진짜 전도왕이었던 거예요. 조금 이제 약간 얄미웠던 감정이 부끄러워져야 정상입니다. 저는 김전도 이 친구를 보면서 어차피 한 주 나오고 안 나올 친구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달란트 혹은 문화상품권을 챙기는 악독한 녀석이라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김전도 이 친구는 자신의 친구들을 왜 계속해서 교회에 데려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그런 사람 다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다. 그걸 배운 대로 성실하게 이행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뭐 거기에 문상 달란트 받으니까 더 좋은 거는 뭐 말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전도를 당해서 왔던 친구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회심한 사람들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전도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교회에 데려오긴 했는데 뭔가 극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별 소득 없이 예사랑에 앉혀놨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이 앉혀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앉혀놨음에도 불구하고 튕겨져 나가서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신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전도가 했던 건, 김전도가 했던 건 사실 전도가 아니라 인도죠. 사람을 데려오는 것.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갖다 앉혀놓는 것이 전도라고 우린 배웠어요.
일단 데려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 그 인도는 전도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둘을 헷갈려 하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좋은 출발입니다. 그 인도도 전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오는 인도가 전도의 전부인 것 마냥 여깁니다. 교회 데려오면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정신승리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을 달란트 등을 통해서 칭찬받았기 때문에 강화된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달란트 제도 자체를 이제 와서 욕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 사실 그 복음이라는 게 그 아이에게 정확하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일단 말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로 데려오게끔 훈련시키는 일환으로 달란트를 준 것이었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유아적입니다. 기형적이죠. 그래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좋은 전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걸 대체할 만한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도는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처음으로 전도를 해보았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서 맨 앞에 있는 절과 맨 뒤에 있는 절만 읽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집에 있는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와서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전도가 진짜 무엇인지 세 가지로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모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모으는 게 아니다. 본문 앞에 있는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미 머물러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으지 않았죠. 인도하지 않았어요. 데려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유년부를 다녔다면 달란트 1달란트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모여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광역 어그로를 끈 거죠.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대표적으로는 아웃리치나 해외 선교 그런 때, 전도 축제 이런 게 있을 때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의 직장 속으로 학교로 믿지 않는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교회의 문턱을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전도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 삶 속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요즘 청년분들 중에는 삶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교회로 인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자구책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가서 전하는 전도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여기 수요필 워십 예배자 여러분들도 인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데려오는 인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는 전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은근하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전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말을 인용할 때 매번 틀려요. 잘못 인용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른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업무 중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면 직장 내에서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로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화평한,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의 표지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행전 2장은 이런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오히려 반대로. 갈릴리 호숫가, 어두운 갈릴리 호숫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파도 소리가 싹 들립니다. 밤늦게까지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지만 건진 건 없는, 그러니까 야근을 했지만 성과는 없는 직장인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들 피곤하고 의욕도 없어 죽겠는데 베드로만 신났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뿌리고, 거둘 때마다 고기가 10마리씩 잡히면 그 중에서 꼬박꼬박 한 마리를 떼어 넣어서 11조로 준비하는 그런 삶. 어쩌다가 주인 잃은 귀중품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 이거 내가 몰래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병사에게 신고하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런 모습을 보더니 역시 예수 믿는 자네는 다르구만, 나도 자네를 보니 예수를 믿어야겠어 라고 회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맞다면요. 근데 사도행전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개됩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은근히 관계를 쌓아가고 이미지를 좋게 하고 내 성품을 갈고 닦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밑작업하지 않고 그냥 몸을 던져버려요. 삶에서 은근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크리스천의 삶 같은 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거였고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제나 소음을 일으키는 시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기는 그 그리스도가 향기가 된다는 것은 은근하게 향기롭게 풍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이게 2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죽음의 냄새같이 역겨운 향기를 풍기는 거라고요.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가 학교나 직장에서 누구누구 씨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같아서 너무 좋아, 이런 칭찬 아닌 칭찬을 듣고 해벌쭉하고 좋아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히려 풍기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전도란 불편한 겁니다. 조용하지 않아요. 시끄럽습니다. 매끄럽지 않습니다. 걸리적거려요. 왜 그렇게 불편한 걸까요? 세 번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전도란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은근히 풍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제목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인증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야, 결과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증하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보통 말미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한 장면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합니다. 베드로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3,000명이 회심할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성이 뛰어나서 그들을 회개시켰습니까? 아니요. 더 많이 3만 명이 있었으면 3만 명이 회심했을 겁니다. 30명이 있었으면 30명이 회심했을 거고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전도는 몇 명이 전도되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자체, 그것이 끝난 시점에 이미 성공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자기는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인증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인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 인증해요. 누구를? 예수를. 이건 단순한 신앙 고백, 어떤 사상 검증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반란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사상법으로 사형당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를 따른다고 이야기한다? 반란죄의 공범은 똑같이 사형당해야만 했습니다. 목을 내놓아야 하는 그 예루살렘 도심 한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기꺼이 인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하다 못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씩이나 회개시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손절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를 인증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시선을 우리의 삶으로 돌려보죠.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채널로 인증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덕질하는 거, 어제 갔던 힙한 카페, 맛집, 맥북 인증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새로 뽑은 차 자랑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증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행하기 시작한 성경 필사, 그 정도 아닙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런 어떤 마땅한 성경적 근거도 없는 예수님 성대모사하는 기독교 짤, 그런 거 올리면서 위안을 얻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 그 순간을 인증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인증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명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인증이 될까요? 아니, 전도사님, 모든 일에 어떻게 사람이 다 전도하며 인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빡빡하게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살 수는 없을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내 삶에서,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인증된 건 언제입니까? 내 말과 글과 행동을 통해서요. 은근히 풍겨나오는 그런 아우라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의 종교인 인식 실태 조사, 이런 제목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불교나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는 60에서 80% 정도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80% 정도 돼요. 부정적인 인식이. 기독교인은 이 사회의 80%의 사람들에게 불신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20% 정도, 한국 인구, 대한민국 인구의 20%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그 원인, 배후로 지목이 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됐죠. 이 시대에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가지고 전체 교회를 도매급으로 넘겨서 문제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켓을 들고 나가서 명동, 광화문 한복판에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열심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답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날까요? 사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는 예수란,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크리스천이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랑말랑한 성격의 소유자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존재, 그렇지만 손해는 안 보는 존재, 이 정도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세상을 향해 보여준 적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일단 교회에 와봐, 예배 시간에 앉혀놓거나 아니면 유튜브 예배, 그렇게 해도 아니죠. 같이 앉아있는 순간에 유튜브 예배 슬쩍 켜서 이거 한번 같이 볼래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데리고 오면 할 바를 다 했다고 성령님이 해주실 거라고 손 놓은 적이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온화하고 선한 사람, 이른바 예수 닮은 사람처럼 순딩순딩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속한 조직이 아름답게 변하고, 야,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야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결단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그런 기약 없는 희망, 허울 좋은 핑계로 은근히 넌 크리스천 코스프레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니? 어떤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 말고, 이 콘텐츠는 진짜 좋더라, 공유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인스타 스토리, 카톡 프사에 그렇게 24시간 걸어놓고 매 순간 걸어놓으면서 정작 예수를 인증한 적은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죠.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죠. 이쪽에 나오네요. 네. 이 사진은 지저스 피쉬라고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물고기 모양 안에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익투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헬라어로 물고기란 뜻입니다. 근데 줄임말이에요. 이에수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물고기를 그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을 당할 때도 발로 이렇게 바닥에 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를 믿는지를 인증해 왔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나 혼자 있을 때도 아니어도 세상을 향해 그분이 누구인지를 늘 인증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를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초대교회 진짜 핍박 많이 받았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핍박은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의 시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초대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을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증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부유하게 되어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인증의 증거와 결과물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와서 현장 예배가 불투명해졌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서 대면 모임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크리스천임을 커밍아웃하는 게 어려워졌다. 네, 어려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쉬운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인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혹 그게 아니라면 인증해야겠다, 증명해야겠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내 삶으로 드러내야겠다라고 나타내는 것, 그게 오늘 믿는 자의 책무입니다.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아도, 은근하게 좋은 분위기를 풍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인증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삶의 예배자의 삶이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